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는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 갖는 뜻을 여러 번 인용을 하곤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사건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여 만나를 얻게 된 장면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매일 거두고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줬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문제가 외적인 조건의 문제냐 인간 내적인 조건의 문제냐 하는 것이라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어가고 그 홍해를 건넌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서도 우리는 결국 인간의 문제는 그 죄 짓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 자신 내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사 시험하시고 인간에게 깨우치신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은 인간 자신에게 진리와 또 권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고 우리를 책임질 실력과 권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신명기 8장에 소개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만나를 먹게 된 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무엇을 배우느냐?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신앙 행위, 명분과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권위와 진리와 생명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진리와 생명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지키라. 나를 경외하라. 이렇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법이거나 무슨 책임이거나 요청이기 이전에 인간은 유일한 해결이요, 정답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신명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는 것을 오늘날 우리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예배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 행위를 잘하고 있으리라 혹시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물과 양식을 먹으며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며 저들 생각으로는 진실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들이라 저들은 스스로 생각들을 하고 이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40년 광야 생활을 칭찬하는 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현실,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이 가나안에 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고 저들로 깨우치게 한 것, 하나님께만 진리와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17절 보시면, 신명기 8장 17절 보시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니라.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상 섬기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교만하지 말랍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정해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목표와 원리와 내용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거룩으로, 진리로, 의로 그 목표와 내용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자꾸 뭘 정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헛된 욕심과 쾌락과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그 목표와 내용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이게 크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쾌락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헛된 자존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 속에서의 우상은 그래서 돈입니다.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무슨 재주 혹은 지위입니다.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죠. 그러나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탐내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요 또 교만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우리 된 잘못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죄악된 성품을 잘 꼬집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가 너희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할 때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르지 않았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내가 너희들에게 해결해주고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 거룩히 살고 내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놓고 끝없이 부를 축적하여 쾌락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먹은 음식, 입은 옷은 너희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이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말 들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 듣지 않았다 이거죠.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배워야 하는 건 뭐였다고요? 먹고 마실 것이 있을 때 사람의 본성,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의가 피어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등 따시고 배부르자 죄밖에 짓지 않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내가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쾌락이 아니라 혹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자기의 헛된 자존심을 채우고 쾌락을 쫓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라 그런다는 거죠. 좀 얘기가 너무 비약하는 맛이 있으니까 좀 찾아가 봅시다. 예레미야 9장에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9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의 명철은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이것이 자꾸 강조됩니다. 뭐와도 비교되느냐 하면 호세아 6장 같은 데 가시면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제사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인애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제사는 뭐죠?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치장이라 말이죠. 인애는 뭡니까? 자비하다는 건 뭡니까? 신명기 24장에 돌아와 보시면 같은 신명기 24장에 신명기 24장 17절에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네 힘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제사보다 인애를 먼저 배우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자비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는 어떤 마음에서만 자비를 베풀 수 있냐면 나도 당신과 똑같이 이런 처지에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만 자비가 나가는 겁니다. 나는 애써서 모았고 너는 게을러서 가난했으니까 난 못 준다. 이게 인애의 마음을 꺾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이고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돈을 법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남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돈 벌어서 지금 어떤 부를 쌓았다면 혹은 지위를 쌓았다면 남 놀 때 안 놀고 남 잘 때 안 자고 공부해서 지위를 쌓았다면 그 성실함 자체가 이미 보상입니다. 노는 것은
게으른 것은 그것 자체로 벌입니다. 나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이 돈 모았는데 넌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게을렀는데 왜 내가 애써서 모은 거 너 주냐? 그러면 그는 바보라 말입니다. 그런 게으름과 그런 미련한 자리에 있지 않아서 지금 불쌍한 자리에 있지 않게 된 것이 은혜를 입은 탓이라 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부지런함이나 다부진 마음을 갖지 못해서 좀 물덤봉 술덤봉 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라. 네가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남보다 더 가지셨다면 혹은 더 낫다면 여러분은 가진 것이나 지금의 지위로 여러분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그 마음을 열므로써만 여러분은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내는데 바쁘다면 여러분은 가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못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지 못한 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만이 스스로의 편이 되어 악착스럽게 산 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며 그런 것을 자랑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은 신앙을 핑계 삼아서 바로 이런 불쌍하지 않게 되고 비참해지지 않는 그런 자존심을 채우는 것으로밖에 신앙을 동원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인애와 자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에 가시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아주 어느 곳에서나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한 경고입니까? 뭘 하라고요? 자비하라고요. 긍휼하라고요. 금식보다 앞서는 것.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 갖자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담자는 거 아니에요. 굶으면서까지 배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뭐 배우라고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를 배우라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뭘 배워야 하느냐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나온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하여 세상의 재주와 철면피한 뻔뻔만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길이요, 지혜요, 능력이라. 이거 배우라는 겁니다.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린 세상에서부터 무슨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죠. 뭐 배워야 되죠? 양심을 버려야 되죠. 얼마나 더 뻔뻔해져야 되는가 배우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 유혹과 시험을 던집니다. 다른 거 다 뭐 없어도 돈은 갖고 있어야죠. 돈만 갖고 있는 한 세상에서는 창피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으라. 세상에게 인정을 받지 말라.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모습과 여러분의 인격의 본질의 가장 중심에 자비함과 긍휼이 자리 잡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돈으로 나를 지키거나 상대방을 쳐 엎어서 내가 승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못난 나에게 승리와 영생과 복을 주신 것 같이 이 불쌍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기를 기뻐하신다를 확인할 것이요. 여러분이 세상에게 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야만 여러분 몫이 온전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갈림길입니다. 그럼 이제 돌아와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다 신자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 수요일 밤에도 찾아온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인가,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사람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물론 쉽지 않은 자기 진단입니다. 우리는 부담 가는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자꾸만 부담 없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쳐 다니면 여러분은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파 이름이죠, 그게. 막가, 파가. 여러분은 막 가는 겁니다. 책임질 필요 없고 부담 가질 필요 없는 사람끼리 뭉쳐 다니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책임져야 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살펴보셔야 되고, 그런 사람이 없는 집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둔 집안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58장에서 본 바와 같이 뭐라고 돼 있죠?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시댁, 친정, 동서, 사돈의 팔촌, 동창, 반상회 이웃집,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징징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들의 부담스러움 때문에 내가 즐기고 놀아야 하는 것을 참아야 된다는 것, 힘든 일이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정원금 하나 내고 때우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구제부원 노릇 하나 하는 걸로 이 책임이 면해지는 것 아닙니다. 각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을 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책임을 하나의 일로 묶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 못하겠으면 밀 아래 밤 돈이라도 내라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평생 언제 한번 좋은 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거 할 틈이 없습니다. 사람은 제정신을 갖고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배는 골치 않게 됐다 그럽니다. 다. 그 기준이 누구죠? 정주영이 기준이거든요. 아무도 부자가 아니죠. 이게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으며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인 것을 잊고 있고 나눠야 할 책임, 꼭 돈만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와 열심과 성의를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자로서의 책임들을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그 모든 일들을 어떤 일들로 말하자면 무슨 전도라든가 무슨 장학이라든가 무슨 부흥회라든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일들로 때우실 수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애쓰지 않으면 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걸어매십시오. 여러 군데 물어보십시오. 사회복지관에 물어보시든지 교회에 물어보시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어디 재소자들을 찾아가든지 정신박약아들을 찾아가든지 하다못해 연말에 한 번 무슨 불쌍한 고아원을 가든지 여러분은 애써서 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하자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애쓰셔야 됩니다. 고아원 찾아가야 됩니다. 고아원 원장이 다 삥땅을 치든 말든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가셔야 됩니다. 돈 줘서 누구 보내지 말고 찾아가십시오. 꼭 이래서 또 고아원만 가진 마십시오. 또.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 어렵게 사느니 싸워서 이제 등 돌리고 있는 사람 찾아가시고 먼저 화해를 청하시고 여러분이 양보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보고 우리끼리 헌금 내갖고 누구 시켜서 일하고 그리고 너무 잘 처먹고 잘 삽니다. 아주 미워 죽겠어요. 벼락이 꽉 왜 안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지진이 확 안 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헛되지 않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이 자비와 긍휼이 끝나지 않고 이 은혜와 기적이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지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관이 맥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신명기 8장의 요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무슨 뭐라 그래요? 알뜰함, 무슨 단단함, 뭐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즐기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시비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여러분이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남 놀 때 안 놀고 지키고 성실히 사신 것, 그것 자체가 복인 것 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나누어주고 찾아감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모르는 자가 되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영악스러워서 여러분이 더 뛰어나서 이긴 자로서 교만해지는 시험에 빠진 꼴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더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것 아니고 우리는 종자가 달라서 남에게 나눠주고 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근본적인 싸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고서 신앙인이라고 우기지는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와 꾸중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욕심과 자랑을 버리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나누며 살고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만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발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복된 초청과 경고에서 아무도 실패치 않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지키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